같이 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셔서 성경을 즐거이 읽고 깨닫고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사모하여 모인 자들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깨닫고 또 듣는 대로 다 받아서 말씀이 유익이 되며 말씀의 교훈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5장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3장에서 부르신 2장은 모세를 준비시킴, 3장에 부르심, 4장에 보내심, 그리고 5장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바로의 첫 반응이라고 할지, 5장은 바로의 첫 반응, 그러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잠깐 짧은 장이니까 설명해 보십시다. 1절 다시보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세와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와 같아서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었는데 네가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는 형 아론이 너와 함께 가고 네 대변인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는 네 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참 우리가 가서 무슨 요새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이나 기승전결을 가지고 무슨 말을 수사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는 그런 선포적인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 내용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전하지 우리가 복잡하게 많은 앞에 서론을 근사하게 잘 해서 전해야 꼭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권위 있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라 그런다고 예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라 그런다고 네 말대로 보내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듯이 단번에 모세의 전한 말을 거절하고 맙니다. 모세는 계속 말해 나는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역사는 일이죠. 일을 쉬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고 또 굉장한 노동력이겠죠. 애굽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많은 노동력이 되어서 애굽에서 각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일을 쉬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일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여기에 역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노동 혹은 노역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게 좀 강한 말입니다. 너희의 노동이나 하라. 그래서 일도 그냥 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보통은 다 세상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없지 않죠. 그러나 하여튼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데 노동이나 하라. 너희의 노동이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이것도 노동이라는 좀 강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노동 혹은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를 접견해서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전한다고 그러네요. 직선적으로 직접 이렇게 돌려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목적은 왜 보내라고 하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야 하는 그 목적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조금 더 설명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은 제사를 말하죠. 짐승 제사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 번제, 화목제 같은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할 목적, 나가야 하는 것은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런다고 내가 보내느냐. 단번에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받은 말씀,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 계시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어 있는 이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서 모세를 대면해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주신 특별 계시의 내용이었으나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쉬게 하는 것 정도로 너희가 지금 일하기 싫어서 일을 쉬게 하려고 그러느냐? 노동하기 싫어서 지금 그러느냐? 그래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 바로의 첫 반응,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꼭 이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심으로 비로소 탈출해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 과정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바로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탄을 표상하는 그런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죄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권세 아래 있는 자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 내놔라. 다 구원받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세상에서 나오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사탄이 순순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보내주지요. 그리고 보내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보내라고 내가 보내냐? 그리고 거절하듯이 지금 여기에 바로는 단번에 그것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듯이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니 절기를 지키느니 그렇게 말하는구나. 너 일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죠. 주일날 일 안 하려고 지금 주일날 일하는 게 싫어서 그렇구나. 성수주일이니 안식일이니 그런 헛된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사탄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서 성수주일이 오늘 다 깨져버렸습니다. 성수주일이고. 구약 같으면 다 돌로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지. 주일 성수 개념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별로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시대로 들어온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뭐 그렇지 않아도 주일 일에서 갖고가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말해야 되지. 목사들이나 하여튼 죄송해요. 목사들 이것들이 그래서 왜냐면은 목사들이 제 일을 못하니까 그런 좀 말 소리가 나오고 나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젊은 목사들한테 이것들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주일 성수를 깨버리고 있어요. 장인애들은 목사 임직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임직할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리문 다 믿는다고 한 것들이 또 예배 모범과 모든 것 다 받아들인다고 한 것들이 서약 위반이다. 임직 서약 위반이다. 성수주일 하지 않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내가 그 얘기했죠. 이제 마포과 이쪽에 합동측, 고신측 여러 목사들이 주일날 뭐 축구 게임인지 어디 운동장 가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차서 그거 맞냐? 그것이 뭐 그 말이 맞는지 어떤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지만 그 틀린 말을 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지를 않나. 고신측이라는 어떤 교회는 유명한 교회는 거기에 뭐 그 안에서 또 점심을 사 먹지를 않는가. 뭐 무슨 교인집이라 하더라도 사 먹는 거 사 먹지를 않는가. 또 뭐 거기서 또 뭐 이 농구 뭐 코트 같은 게 있어서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뭘 하지를 않는가. 별별 짓들을 다 하니까 그러면 신앙 고백 때도 고치고 예배 모범 때도 고치고 임직 서약 다시 취소하고 하든지 그런 거 다 있으면서 여전히 앞에다가 근사하게 다 신조는 걸어놓고 그 짓 하지 말지. 그런 마음이 말이 좀 거칠어서 죄송해요. 그 짓 이것들 이런 말을 했으면 그런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더 세게 말했을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마 그 말씀을 혹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것들이 이 짓을 그렇게 정도 했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아무리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은 정말 또 어려워서 직장에 부득이해서 나가서 제가 주일날 가기 싫은데 부득이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라도 좀 되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나
먹고는 살아야 되긴 할 텐데 좀 어디 주일 지키는 직장이 없을까? 걱정이라도 좀 되고 기도라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주일날 뭐 같이 게임을 해. 같이 주일날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그냥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좀 아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차라리 주일날 금식하고 말지. 사 먹는 것이 그 마음에 그리끼면 주일날 금식하고 그러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6절 보십시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독들 혹은 감독관들, 근래 우리 우리말 그 번역 그 후에 나오는 표준 번역인지 공동 번역이나 또 바른 번역이나 등의 근래에 나온 번역들을 보면 감독관들 그런 번역한 것들이 있는 건데, 감독들이라는 말이고 패장들이라는 말은 간역자들, 감독들이라는 말이고 패장들이라는 말은 패장 우리가 쓰진 지금 않는 거죠. 반장 그 말은 덜어 썼는데 그것도 지금 별로 안 쓰죠. 학교에서나 반장하고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반장 그런 말 했죠. 별로 지금 쓰질 않고 여기에 그 표준 번역이나 바른 번역 보니까 작업반장들, 그 괜찮은 번역이 작업반장들 그런 뜻 같죠. 작업반장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작업반장. 이 패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패장들, 작업반장들을 다 세우고 그 작업반장들 위에 감독들이 또 있어서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 작업반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전에는 벽돌을 찍어낼 때 이제 건물을 짓고 하니까 벽돌을 많이 찍어내는 거죠. 벽돌 찍는 거 봤습니까? 흙벽돌 찍어봤습니까? 혹시 나이 든 분들은 들어 찍어봤죠. 저도 그런 경험이 우리가 찍어보는 걸 보고 저희 부친이 상도동 거기에 지서 있는 노탈이 있는데 저 거기에 언덕바지에 집을 손수 지어서 산 적이 있어서 아버지가 흙벽돌을 찍는 걸 많이 봤습니다. 벽돌을 이렇게 나무 틀 만들어서 거기다 벽돌 진흙 이어서 놓고 그리고 딱 해서 벽돌 나오게 해서 놔두면 그런 거 계속 놔두면은 마르면 그게 좋은 벽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벽돌 가지고 집도 짓고 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그 벽돌을 지을 때 그냥 흙벽돌 진흙만 넣지 않고 짚을 좀 넣고 하면은 그것이 조금 더 견고한 아마 벽돌이 돼서 그러겠죠.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그러니까 짚을 주지 말고 그 짚을 다 주워서 하게 하라. 그러니 집 줍는 시간 더 드니까 얼마나 노동량이 늘어나겠습니까? 시간이 늘어나게.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서 가서 제사를 드리느니 절기를 지키느니 시간 많은 모양인데 그러면은 좀 더 돌려야겠다. 더 일거리를 많이 줘서 또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그래서 고생을 좀 더 해야지 그런 말 안 나오지. 아직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한가한 소리 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제사죠. 희생은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그 일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장들 14절, 15절, 19절에 이런 말을 보면 여기에 패장들은 이스라엘 관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기에 반장들, 작업 반장들을 좀 세운 것이라고 보이죠. 바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죠. 게을러서 오늘 여기 왔습니까? 게을러서 주일 지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주일을 구별하라고 하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다 놀러 가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주일 성수 가르치고 해도 안 지키는 판인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언제 하나님께 예배 날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배 다 잊어버리고 예배 없이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한 자들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다 깨져서 이제 부모들은 지키는지는 몰라도 자식들은 부모의 눈을 피해서 잘 안 지키고 그리고 그저 예배 끝나면 들어와서 눈도장이나 찍는 대로 나도 왔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선이나 부리고 그러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진지함이 부모들도 부족하고 또 부모가 부족하니까 자식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모가 챙기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부족하죠. 만약 호통을 줘서 너 그러면 지금 나가 너랑 이제 끝장이다 하고 아예 단호하게 하면은 혹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래 간다 그러고 가버릴지 모르지만 가면은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고 그렇죠. 다 큰 자식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안 산다 그러면 너랑 나랑 그건 끝이다. 그럼 너는 네 갈 길 이제 다 컸으니까 네 갈 길로 가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자유인인데 그렇게 살아. 그러고 아예 내버려 버리고 그리고 너랑 나랑 관계가 있고 부자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다면 내 믿음으로 바로 살아. 그래야 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보는 것이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너 왜 나한테 찾아오냐. 왜 인사하냐. 왜 아는 척 하느냐. 내가 부모가 맞냐. 내가 자식이 맞냐.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내 말을 좀 들어주고 죽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두자. 끝내자.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고 이제 컸으니까 그렇게 하자. 내가 지옥 자식 내가 옆에 두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가 예수 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넌 너 마음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고 나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호적 정리해 줄까? 그럼 호적도 정리하자. 남남으로 아예 정리를 해버리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떨지 그것이 차라리 마음 편한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은 안타까워서 전에 여기 있던 연로하신 어떤 그 권사님처럼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교회 갔냐 어떠냐 교회 주보를 어떻게 보낸다 또 설교 내용을 요새 같으면 얼마나 더 그게 또 편리해요. 너 설교 들었느냐 어떠냐 설교 들었으면 그 설교 요점 정리해갖고 나한테 보내라 문자로 보내라 이메일로 보내라 젊은이들을 이렇게 챙기는 부모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태평하게 부모, 자식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너 오늘 성경 몇 장 좀 읽었느냐 기도하느냐 묻지 않고 돈 잘 벌었느냐 좋은 직장 들어가느냐 어이구 훌륭한 직장 들어갔네 어이구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승진했다고 아이고 축하한다. 축하 좋아하시니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예수 안 믿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오히려 죽지. 차라리 승진 안 하고 오히려 실직하고 고생을 죽도록 해야 정신을 차려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의 것들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없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듯한데 믿음 없는데도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그게 저주지. 믿음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거는 저주요. 조금 있다가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와장창 하나님이 부숴버릴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기뻐하느냐. 너 정신 차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야. 너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손 끊어. 이렇게 가르쳐줘야 바른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밤잠을 못 잔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질 않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원수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식이 돼서 나를 슬프게 하고 있구나. 제발 내 곁에 좀 있지 말라. 좀 눈 밖에 떨어져 있어라.
내가 내 집에 찾아오려면 예수 바로 믿고 그 다음에 찾아와라. 이렇게 좀 간곡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자식들이 바로 될 듯 안 될 듯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이것은 게을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고 헛된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거짓말로 생각하면 그렇게 가라. 나는 그것이 참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해왔고, 이제까지 외길로 그렇게 극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너는 넓은 길로 가려면 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애굽 왕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짚을 주지 않고 짚을 다 주어서 전과 같이 벽돌 수는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 말은 압박이죠. 대단한 노동량을 더 많게 해서 더 힘들게 하는 압박. 10절을 보십니다. 간역자들, 감독들과 패장들,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짚도 줍고 또 벽돌도 그만큼 찍어내고 그거 언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일량이 많아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노동량이 쉴 시간이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죠.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곡초 그루터기라는 말은 곡초를 베고 풀을 베고 남은 밑둥치나 뿌리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짚이 없으니까 곡초 그루터기들을 뿌리나 이런 둥치를 밑둥치를 다 그것도 캐서 짚을 대신해서 그거를 다 또 부서뜨려서 집어넣겠죠. 예.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왜 오늘 할당량을 다 못 마쳤느냐.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전에는 그래도 잘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막갑니다. 예, 막 구타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할당량을 못 채우냐 그러고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라고 나오지.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이게 밑에 지금 간역자들, 감독들의 문제가 아니고 왕이 다 지시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왕이 다 그렇게 한 것인데 가서 패장들,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호소해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바로가 그래, 그 감독들이 못됐는데 감독들 내가 좀 야단쳐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이게 바로에게서 나온 거로구나. 세상에 바로가 다 지시해서 그렇게 지금 일이 이루어져.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제사를 드리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여수히라는 정량을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양, 할당량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수히 정량을 바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량은 더 많아졌고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구타까지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 작업반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 그 말이 자꾸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미운 물건. 어문의 뜻을 보니까 악취가 되게 하고 악취가 나게 너희가 그 냄새 이거 좋지 않다. 그 좋은 냄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그 좋은 냄새인데 무슨 냄새인가? 내가 저거 좋아하는 음식 냄새인데 그런 냄새가 있고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좋지 않은 냄새인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악취죠.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의 눈앞에 그 신하들의 눈앞에서 악취처럼 그것들을 못 쓰겠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어디 제사를 드리느니 절기를 지키느니 그런 말이나 하고 그거 전부 다 좀 더 뺑뺑이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군대 말이죠. 군대 말 뺑뺑이 돌린다고 다 좀 더 이 기합도 주고 고생을 시키고 좀 그래야 그런 말 싹 들어가고 그러지. 군대에서는 그잖아요.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아파? 그럼 알아서 저기 나와서 운동장 몇 바퀴 뛰어. 그러면은 그다음에 아픈 사람 나와라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아픈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이거를 아프다고 여기지 않고 좀 꾀병이라고 여겨서 좀 기합을 주고 몇 번 돌리면 그 다음에 웬만큼 아파도 참지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몇 바퀴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있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프다고 해봐야 또 뺑뺑이도 돌리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여기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참 어렵겠죠. 가면은 그냥 좀 될까나 그랬는데 가서 첫 반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듯이 보내기는 뭘 보내?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못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게을르구나. 이거 안 되겠다. 목초 그거 다 주지 말고, 지푸 그런 거 주지 말고 다 주어서 하게 하고, 또 정량 그대로 다 내게 하고, 좀 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당황했겠지만은 이 현실은 지금 이런 고난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부터 계속 읽어 나가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그들이 해방돼. 그냥 쉽게 내 백성 보내라. 알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쉽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구원받으라. 예수님 믿고 해가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 없다니.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하고 핍박도 하고 대항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실 영혼들을 구원받는 것과 같이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떠나는 것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2장 40절의 표현대로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죠. 이 세상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폐역한 세상, 하나님 없는 무신론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구별되라. 세상 가는 길이 이 길이면 우리는 이 길이 아니고 저 길로 정반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경건하고 죄악되지만은 우리는 구별돼서 경건하고 도덕성 있게 사는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거라. 주의 말씀대로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제자고 양들이고 세상과 다르다. 불경건과 부도덕하고 교만하고 악한 세상의 모습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은 다르다. 판연이 다르다. 둘째로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라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 보면 절기를 지키는, 광야에 한 3일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1절과 3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는 그러나 그 행위를, 제사 행위를 게으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게으른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할 일 없어서 오늘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모이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이죠. 부지런해야지 예수님도 잘 믿을 수 있지. 게으른 사람은 예수님도 잘 못 믿을 텐데. 그래서 제사는 이것이 예배나 제사는 게을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첫 번째 의무다.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율법을 요약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에 산다는 것은 계명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 순종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착한 사람 되는 걸 말해요. 좋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잘 섬기면은 마음의 평안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또 착한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지 찬바람이 부는 거칠고 찬바람이 부는 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계명 순종하는 착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애굽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그걸 단번에 거절하면서 오히려 더욱 학대했다. 그래서 본문에 더욱 학대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그런 역사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사탄은 죄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믿고자 할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 파가 있다. 그를 지지하는 파가 있고 그를 반대하는 파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그랬죠.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를 미워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죠. 항상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바르게 하고 있어. 내가 알아. 그와 같이 체험해 보면서 그분은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가짜야, 거짓 사도야. 그러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두 파가 있죠. 모두들이 다 그를 칭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비유나 맞추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바울도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각오하고 여기에 지금 출애굽 과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이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는 한 없으면 없지만 사탄이 놀고 있고 휴가 갔으면 몰라도 휴가하지 않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진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방해가 많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핍박까지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러나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잘 참고 바르게만 살아요.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변호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시편에서 좀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시대의 많은 내용들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참고 바르게만 사는 내가 잘못이 있어서 비난받으면 그건 싸죠. 비난받아도 싸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그런 고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잘못이 없을 때 고난을 받는 일도 혹 있을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살려고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할 때에 마귀의 시험과 장난과 방해와 핍박도 없지 않을 것이다. 더욱 학대가 있듯이 그런 고난도 각오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잘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교훈들이 이 짧은 장에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말씀과 기도로 살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고 바른 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